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면 시편 76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역에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 예수를 주의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한 군데 담을 띄워놓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주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힘을 얻고 주께 영광 드는 복될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힘의 대결점과 같습니다. 세상은 더 강한 힘, 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자가 승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를 마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장사가 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는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76편의 배경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을 이끌고 와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아수르 군대에 넘지 못할 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송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주제를, 대명제를 내는데 뭘 말씀하느냐? 아무리 강한 인간의 권세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인간의 권세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멘. 5절은 세상이 자랑한 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얼마나 무료가 없게지는 상승화 표현하게 되는데 두 가지 불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강한 자고 또 하나는 장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한 자는 말은 마음이 의지가 굳센 사람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한 자, 하나님 없이도 내 힘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지력과 힘과 권세를 갖고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아수리의 랍사기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한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움직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잠을 잔다고 하는 단순한 휴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스쳐가 버리니까 죽음의 잠을 자는 걸 말해요. 영원히 깨나지 못해 버렸어요. 자신들의 세상을 빼앗으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이찬 시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세상의 견고한 영적인 교만 하나님 호흡 앞에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번만 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물질을 가지면, 지식을 가지면 다 될 줄 알지만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어버린 나라를 겨워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온전히 겸손하고 지금 의지하게 될 때 지금 보잘것 없을지라도 능치 못하신 하나님 개방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마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하기, 또 하나는 장사, 다시 말하면 용사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사,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질적인 물리적인 힘과 기술과 무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이들의 손에 주목합니다. 그 손에 쥐어진 칼과 창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정쟁터에 나간 군사가 칼을 들려고 힘을 써야 할 텐데 칼을 뽑으면 힘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해버리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리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흩어가 버렸더니 그들이 산송장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자랑하고 자랑했던 무기와 용맹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준 논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정신적인 강함, 다시 마음이 강한 자와 육체적 물리적인 힘, 장사들은 하나님 그 호흡을 거두시는 건 1초도 유지할 수 없는 유령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면 본질적으로 유한합니다. 힘이 있다고 그냥 한번 부르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세기 동안에도 그렇게 뛰어났던 재벌도 다 무너지게 되고요, 권력 있는 자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불어버리면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교만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게 약속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좀 의지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사 성령이 뗄 따라 돕는 은혜로 담을 넘게 되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염려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당대 최고의 군대에 교만한 자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들이 대적한 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은 칼과 창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한번 꾸짖으시면, 한번 책망하시면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내 것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한번 꾸짖으시면 있던 권력도 무너지게 되고요, 물질도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갖고 있던 건강도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병과 말이 하나님 꾸짖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애굽에 얼마나 많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죽음의 그림자를 보냈는데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거긴 종들까지 동물까지 첫 번째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잘것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6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지만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군대 장관, 재무장관, 모든 힘 있는 자들, 아니 보잘것없는 종들까지도, 동물까지도 첫 번째는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출애굽에서 앞에 가는데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위기의 상황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경에 있는 말은 단순히 읽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의 형편 때문에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불길로 막아버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막아주신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쫙 갈라버린 거예요. 인간의 눈은 길이 안 보이지만 한 바다 밑에 길이 보이게끔 만드셨어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쫙 갈라서 만탄까지 건너게 하셨지만은 애굽의 기병이 그를 쫓아오다가 홍해바다 가운데 왔을 때 물을 덮쳐서 모두가 다 몰살하는 장면을 보게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무엇입니까? 뒤에 쫓아오는 기병이 무엇입니까? 아수리의 산업에 18만 5천 명처럼 내 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칼을, 권력을, 물질을 의지하지만 한번 꾸짖으시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나사렛 예수로 명할 때 병자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풀려질 줄 믿습니다. 내 힘대로 살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에서 봤더니 고양시에서 요새 리딩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제 보이스피싱인데 리딩방에서 이렇게 이제 전화 사기인데 돈을 모은다고 하니까 투자를 얼마 준다 하니까 어떤 분이 금하고 또 돈하고 해서 한 3억 정도를 했는데 잃어버렸어. 못 찾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팀들이 탁 고민하고 하다가 돈을 받는, 이게 전달하는 그 사람 보게 되고 막 덮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까지 쫓아가가지고 마지막 다른 접선자를 딱 만나가지고 그분도 한 3억 한 5천 정도를 넘겨주려고, 현찰하고 그만큼 넘겨주려다가 현장 목격에서 딱 잡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가 투자한데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경찰은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리딩방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요, 보이스피싱이 안 넘어갈 것 같아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경찰은 가서 그저 이렇게 보고 지켜보는 거야.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속임당하고 어려움당하게 될 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덮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찬스를 포착해서 잡듯이 내 어려운 사망이 음침한 권리 건지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예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아멘. 그러니까 진노 심판을 하시면 이 땅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장사도 어떤 권력도 갚여 설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판결을 선포하실 때에 온 땅은 두려움의 경지에 정적에 휩싸이게 되는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게 되는데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권력과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꺾이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온유한 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자를 위해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인 대전제로 온 우주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결론을 맞게 되는데,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임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임은 주께서
급하시로다, 금하시로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노염을 바라게 됩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의 분노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다 이렇게 유다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싹 쓸어버리는 말미암아 찬송의 도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권력을, 물질을, 힘을 얻어야지 이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힘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다음을 넘게 하신다. 믿는 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쫓겨가고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공모술을 쓰고 군대를 동원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온수가 없는 하나님께 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 때 돕는 성격이 많습니다. 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자기 권리, 자기 의를 찾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그때 속으로 너무 상처받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지나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힘으로 온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의 섭섭한 것, 문제, 여러분이 있는 어려운 난관들, 여러분이 하면 더 깊은 자질을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 위해서 내 온수를 면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단은 온사같이 산지잘 찾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 녀석, 둘째 손자 녀석이 얼마나 활동력이 강한지 몰라요.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피곤해갖고 좀 쉬라가면서 제가 유모차에 딱 끌고 나갔더니 너무 좋아해요. 근데 유모차만 타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딱 유모차 내려놨어요. 막 빨빨빨 다니면서요, 꽃도 보고 이렇게 하고요, 혼자 막 다니고. 근데 내가 눈동자처럼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로 오는데 아파트 입구 문이 창 열려진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자동으로 열려져 버렸어. 난 유모차 거두고 있는데 이 녀석이 딱 하다가 엘리베이터 딱딱 누르는, 엘리베이터 탁 문이 열려진 거 있잖아.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게? 다 때려 죽었어. 야, 이 녀석아. 딱 덜미 잡는. 지는 다 할아버지 눈빛에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유모차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지는 지 마음대로 살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 데나 가서 내리면 그때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누가 속상하죠? 할아버지 속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 마음대로 살다가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간 것 같지만 지는 그때부터 고통이고요, 그때부터 놓친 할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눈앞에 보이는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역에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실을 꺾으시리니 그런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줄 서지 말고 왕들의 왕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금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시편 7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고 인간의 교만한 힘은 그 앞에 반드시 허무하게 깨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오늘 또 마음이 강한 자, 용사 같은 사람을 부추깁니다. 돈의 힘을 길러라, 지식의 힘을 길러라, 권력을 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강함은 심판날에 자기 손도 찾지 못한다.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평생 의지했던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천년만년 같아도 갑자기 다가온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막 건강관리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고. 그냥 모른 채 주님 그러고 맡기고 지금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막 헬스하고 건강관리, 지 몸 관리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이 빨리 죽더라고. 하나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대로 건강관리하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순간 무너져. 근데 보잘것없고 빌빌 걸려도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그 가정을 장수하게 만들고 평안케 하시는데,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가로막기엔 거대한 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18만 5천을 한순간에 물리쳤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그 어려운 아수르의 군대가 있지만 다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도우신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기 귀한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명으로 감사의 예물 1천 원이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76편을 통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람은 내가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장사같이 또한 용사같이 세상 것 바라보고 살며 승리할 줄 알지만, 하나님 한 번 벌어버리면 18만 5천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송장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건 하나님 없이는 다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난 나약하고 부족하고 온유한 자처럼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담을 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한 심령들에게 주여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뒤에 쫓아온 기병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모든 문제 주 앞에 맡깁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입술을 놓겠던 그 응답받아 하나님이 나의 한 것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온즉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담당해서 많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임원들, 회장님들, 특별히 권사님들의 7배 능력을 하여 주셔서 맡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믿고 전진할 뿐입니다. 결실은 하나님 손에 있사온즉 우리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